시편 107편,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8일입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좀 죄송한 말씀인다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날짜 시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또 이제 연말 새해가 됐어요. 참 빨라요, 그죠? 우리가 하루 한 시간을 정말 잘 지혜롭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약 한 달쯤, 한 달 보름쯤 앞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참 이 추수감사의 시점이
한 해를 마무리 연말 바로 앞에 있다는 것 다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영국의 성도들, 청교도들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네 교리에 의해서 이 종교를 제한하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영국 국교가 나를 딱 정해버리니까 자유로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 중에 102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새 땅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달여가 지나서 그 해 1920년 11월 20날 아메리카 신대륙 플리머스라는 동부 지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야 돼요. 11월 21일이니까 곧 겨울이 됐죠. 이제 그들이 처음에 고향을 떠나올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겨야 이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기는 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곧 겨울이 닥쳐오게 되죠. 가져온 식량도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때 이래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지역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621년 이듬해가 됐을 때 그 인디언들이 뭐 옥수수 농사하는 법, 감자 농사하는 법,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농사를 씨앗도 종자 씨앗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 농사를 잘했어요. 그해 가을이 됐을 때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해 가을에 3일 동안 이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를 무사히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잔치,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는 11월 넷째 주간, 어떤 나라는 11월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죠. 우리는 셋째 주간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감사할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을 받았다는 이 뜻은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속, 하나님께 받은 속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따르는 말씀에 설명돼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죠? 대적의 손에서.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많은 적대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요즘 말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는 많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준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감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죽음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서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물론이거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지난 한 해 지나면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도 사실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1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요즘 뉴스 보면은 그제 요즘 뉴스 계속 떠드는 게 지난 화요일 13일 날 오후 5시 인천 연수구의 어떤 15층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4명이 다 친구를 때렸어요. 14살 뭐 중학생을 때렸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잡으면 15층 앞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14살 먹을 남자아이가 친구들에게 맞아서 아파트 15층에 떨어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준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저 동부정선 양구의 어느 지피에서 병사가 머리에 총 맞고 쓰러져 있어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죽었어요. 21살 먹은 일병 아들이. 그게 우리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전주에 종로구의 어느 한 고시원에서 새벽에 불이 나가지고, 다 뉴스 보셨죠? 7명이 죽고 11명이 다쳤어요. 그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즉 우리는 수시로 수없이 그런 죽음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치시고 구원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그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시대인지, 사탄이 뭐 연령을 불문하고 자살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시다. 옆 사람 미안합니다. 옆 사람 인사
당신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확 죽어버릴까? 아이 속상해, 저놈 꼴 보기 싫어, 확 죽어버릴까? 마귀가 불쑥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도와주셔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육체의 생명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생명도 영적으로 살려주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할 일이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 만한 위기가 있었고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지켜져서 오늘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이 은혜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값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에는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셨어요. 내가 관리를 잘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의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켜준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줬다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영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님께서 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지켜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으면 4절 7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성으로 들어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매일 매 순간이 그들이 방황하며 위험하며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도 성읍도 없고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양식도 모자랐었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시편 기자는 그들의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동의하시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왔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고 그것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셔서 일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주셔서 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한 것에 소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뼈 빠지게 일만 해놓고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수고의 대가로 거두는 것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 제가 이 농사를 보니까 농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그 날씨 또 해, 비, 바람 이런 것도 잘 적당히 불어와야 농사 잘 돼. 아무리 뭐 열심히 농부에 애를 써도 이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심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하나도 추수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업하지만 잘못하면 사기나고 잘못하면 부도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결과가 있게 된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아무도 걷지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열심이 헛수고라는 거죠.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마음은,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약하디 약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 세계를 막 주무르는, 세계를 맘대로 이끌어가는 이 강대국 미국도 요즘 속수무책인 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 열흘 8일부터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우리 딸이 전화해서 오실 적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사오셔야 됩니다. 왜? 지금 산불 때문에 그 공기가 나빠가지고 맥힌 냄새니 그 지금 아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오시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산불이 났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 세계 최대 강국 미국 뭐 장비가 없겠으니까 뭐가 없겠어. 근데 감당을 못해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산불로 말미암아 지금 63명인가 66명인가 죽었고 이재민이 수백 명이 이재민이 났어요. 마을이 수없이 타버리고 말이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자고 돌봐주자는 우리는 사실은 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 자연 뭐 홍수, 지진, 태풍, 화산 뭐 엄청난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터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40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신명기 8장이면 너희를 4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가 굶어 죽지 않았다.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신발이 뜯어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보살펴 주는지. 옷을 40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 신발 신고 40년 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40년 동안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졌는데 한 끼도 굶자고 다 먹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우물 한 번 안 팠는데 물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밥을 먹으면 하루에 쌀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200만 명이 세수하려면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200만 명이 한 모금씩 물만 먹어도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지난 월요일날 이제 우리 방주 기도 집회 갔다가 한 식사를 드리고 그 대전에 한 목사님, 영원한 교회 이 목사님을 대하는데 그 집 식구가 아이가 6명이거든요. 아이들이 6명이고 8명. 근데 자기네는 한 달에 쌀을 한 가마씩 먹는데 한 달에 한 가마 80kg를 먹는데 한 달에. 그래서 교회가 좀 개척교회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식구가 한 달에 한 가마를 먹는다면 200만 명이면 얼마나 먹을까?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고 마시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시며 마시우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의 그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참아낸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욥은 말합니다. 욥이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자식이 10남매였었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것만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주셨네? 그럼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날씬하게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보다 저 집 애들 공부를 더 잘하게 하셨네?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데 가게 하셨네? 그럼 기분 나빠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상처받고, 비교하면 시험 들고, 비교하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만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만족했다.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줬다. 이 영혼에 만족을 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우리 영혼은 밥 먹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좋은 명품 브랜드 옷 입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아야만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 삼원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었는데 그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는 신령한 은혜로만 만족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주는 신령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됩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는 신령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이 채워져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얻는 것들로 위로받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권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갖기 원하는 거 그 사람이 가졌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 그 권력 갖고도 채우지 않는 마음, 돈 가지고도 채우지 않는 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채워질 것 같아. 예수님 만나보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뺑뺑 둘러싸여 가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는지,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람이 많다고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구 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쳐서 다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 돈 많지, 좀 구제를 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인데, 그 자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그 자체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었어. 너무나 행복해져서, 너무나 만족해서, 예수님, 내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겠고 다른 사람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차원에서 말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삭개오는 만족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세상 권세가 만족을 주지 못했었는데, 그가 가진 많은 물질, 돈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와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차원에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 육신적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못마땅해. 이 남편의 만족을 못 줘. 또 다시 결혼, 또 다시. 지금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근데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 남자와 이혼하고 또 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보니 메시아입니다. 내가 보니 선자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좀 나와서 만나보세요. 자기의 불행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지더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만족함을 얻게 되면 삶에 자신감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이 우리에게 신령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문중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서 영혼의 풍성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는 그런 일에 자기 삶을 전부 들여서 헌신합니다.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주의 은혜를 받고 영혼에 만족함을 얻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으로도 빵으로도 세상 권력으로도 만족하였으면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해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인하며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를 내 생명을 지키며 구원하신 은혜, 내 삶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 은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영혼을 만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고백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